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해서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해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 후서, 지난번 주까지는 전서를 보았고 이제 후서를 보게 됩니다. 우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어떤 배경하에 기록이 되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그래야 이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그 깊이를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본 우리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세 번의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네 번째는 사실은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번째 여행이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죄수가 돼갖고 붙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붙잡혀갖고 이제 로마까지 죄수로 끌려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네 번째 여행이다, 네 번째 전도 여행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로마에 가서도 거기서도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는 약간의 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셋집에, 이제 말하자면 구금이 된 거죠. 그 집에 있게 됐는데 거기서 약간의 자유가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자유가 보장이 됐었던, 그것이 이제 1차 사도 바울이 투옥된, 감옥에 갇힌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한 2년 내지 3년 있다가 이게 뭡니까? 풀려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또 여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기간이 한 2년 내지 3년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풀려난 기간이. 그래서 뭐 디도나 또는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디도를 그레데에 이제 머물게 해서 거기 교회를 잘 좀 양육하게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꼭 한 2년 3년 동안의 기간을 어디를 이렇게 다녔다라는 것이 대충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다 놔두고 그리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 디모데 전서를 쓰지 않았을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러니까 디도와 디모데를 그 그레데와 또 에베소에 거기서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제자가 무척 염려도 되고 또 그들에게 또 부탁할 말도 있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또는 디도서 이런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은 또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이제 주후 한 64년경쯤 그때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1차 투옥됐던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64년경쯤. 그런데 그 주후 64년 11월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은 그 영화 같은 데서 범직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마 시가 전체가 불타는 거예요. 뭐 전체라고 하니까 좀 과장된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분량의 로마 시내가 불이 나죠.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그것이 네로가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그런 때는 수작을 부린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네로가 일부러 그렇게 불을 내게 했던 거예요. 이 네로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과거에 이제 그 정치했던 사람들 중에 정신 이상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네로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냥 그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그냥 아마 한두 집 탄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은 아마 그 당시에 로마 시내가 반 이상이 아마 불에 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이 뭐고 다 타버렸으니까 막 분노가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이 네로가 빨리 자기한테로 오는 분노를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화재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수감을 마치고 이제 나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방문하기 막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로마가 불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로마가 그때까지는 불이 난 거가 아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봐요. 그리고는 사도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엄청 강해지다 보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 하면은 대표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 여행 중에 체포가 되는 게 어디냐 하면은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뒤에가 나오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것이 나와요. 드로아는 말하자면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려면은 그 어떤 그 바다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 바다 이제 그 앞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가기 직전 거기 그 해안 도시가 바로 여기 드로아예요. 거기서 체포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는 결국은 로마로 압송이 되고 로마에 이제 2차 수감이 되는 거죠. 근데 1차 수감은 어떤 집에 세를 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됐지만 2차 수감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저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거죠.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그때는 뭐 다른 서신이 없어 오직 디모데 후서 요거 하나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상황이 일단 사도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붙잡히고 그리고 다시 수감이 되는 그런 형국에, 그리고 이번에는 더 아주 심한 그러한 수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의 교회라든가 사회상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로마 시내가 불탔는데 그것이 저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디모데도
지도자잖아요. 그래도 젊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인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디모데도 엄청 큰 핍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 역경을 고난을 당했어야만 됐던 거죠.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여기 얘기를 보면은 다 나를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 나를 떠나갔다. 그럼 그 말 속에는 진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외적으로 오는 이런 핍박이 두려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있질 못하고 그냥 다 제 갈 길로 갔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어떤 상황으로 갔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 교회가 온전하겠느냐 이거예요. 교회들이 다 술렁술렁하고 막 이런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 디모데후서 배경이. 그래서 사도는 참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디모데가 무척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할 일이 뭐겠어요? 디모데에게 다시 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인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다시 일깨움을 주는 거죠.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라라는 이 말로 일깨움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뭔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그 어떤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끌려고 사도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연대는 주후 한 67년 이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한 64년, 그러니까 63년에서 64년 뭐 그 언짝으로 기록됐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가 이제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든 그런 내용들이 여기 군데군데 나오는데 한번 1장을 보면은 1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네게가 있느니라. 자, 이런 말을 해요. 아시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 아마 이 일이 언제 있었을까? 이것이 처음에 사도가 에베소 지역을 전도할 때 그때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사실은 사도가 에베소를 직접 전도하지도 않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결국은 디모데를 거기 이제 목회하라고 맡겨두고 사도가 이제 떠나게 되는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 사도 바울에게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때 이후에 또 다시 사도가 에베소에 간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시간적으로 기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에베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부겔로나 또는 허모네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갖고 사도 바울을 배척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7절 말씀. 여기 보면은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여기 후메네오나 또는 빌레도 이렇게 아주 직접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이렇게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명하고 이름만 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름을 대는데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거짓된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됐느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잘못 가르쳐 갖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사도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디모데에게 우선 이런 말을 해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죠. 디모데, 너 자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 또 그다음에 성도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부탁해야 된다. 그다음에 성도가 아닌 일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1장 13절, 14절 여기가 디모데 자신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13절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거죠. 사실 믿음을 지키는 거,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내가 과연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 확실하게 그렇게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오면은 2장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여기 이제 부탁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다 알게 해갖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결국은 성도들을 가르치라라는 말로 두 번째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세 번째로. 그래서 디모데, 너 자신은 그 믿음을 지키고 이런 말씀들을 지키고 이제 이런 지키라라는 부탁.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치라라는 부탁.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도 복음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사도 바울은 여기 디모데 후서에서는 알게 돼요. 디모데 전서까지만 해도 그런 내용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는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 시점이 사도가 로마에 이제 잡혀가서 거기 감옥에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재판이라는 것은 지금 재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죠. 그냥 끌어내 갖고 그냥 막 그냥 윽박 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가 이런 놈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그 재판이 있었고 그 1차 재판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할 때의 그 모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2차 이제 또 재판만 기다리는, 어쩌면 2차 재판에서 너는 사형,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더 간절함으로 이 말을 하는 거죠. 여기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거죠.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죽음의 어떤 그 일이 이미 시작이 된 거다, 이거죠.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직감하고 있고 이번에는 내가 더 이상 이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고 여기서 이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에게 더 담대한 용기를 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곧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제 죽어서 없어지니까 디모데가 혼자 남았다라고 그냥 그거 뭐 두려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까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당시의 분위기가 아주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큰 아픔을 주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뭐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런 사람들, 대적한 사람들, 또 3장 8절에 보면은 그 모세를 대적했던 그때 그 대적했던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애굽의 그 술사들이죠.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할 때에 그때 그들도 자기들도 기적을 행하면서 막 모세를 회방했던 그런 거죠. 뭐 뱀이 되게 하니까 자기들도 뱀이 되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때 그 대적했던 자가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4절에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 여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대적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했듯이 에베소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고 뭐 이런 나를 버리고 뭐 어디로 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매우 힘든 상황. 자, 어쩌면은 거기서 기독교가 끝났을 수도 있는. 물론 이건 가정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곧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들은 엄청 핍박이 심해서 그냥 막 믿음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잘못하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뭘 기대하는 그거와는 완전히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기독교가 어쩌면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그 세상의 평판이라든가 또는 핍박이라든가 이것이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디모데에게 주는 아주 그 강력한 격려예요. 힘을 내게 하는 격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여기 읽어봤지만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강하라 이거예요. 강하라.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강하라 이거죠. 강하라. 또 요 앞에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1장 6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거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야. 믿음의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또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1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뭔가 디모데가 생각을 해보세요. 디모데가 그 당시 마음이 어땠을까? 디모데는 아직도 젊은 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가 이 교회를 정말 책임지고 인도해야 될 목회를 해야 될 그 입장에 딱 섰는데 디모데 마음이 어땠을까?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왜냐하면 성도들은 막 그냥 등지고 떠나가고 흩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고, 거기다가 외적으로는 엄청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크고 막 그랬는데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그럴 때 사도가 지금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 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런 권면의 그 어떤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또 개인적으로 원했던 것은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이리로 한번 와라. 난 너 얼굴을 직접 좀 만나고 싶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죠. 그러면서 직접 만나서 더 뭔가 대화도 나누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될 어떤 뭔가가 남았겠죠. 글로 다 표현 못하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로 오라. 이제 그 내용이 1장 4절에도 나오고 또 4장 9절에도 나옵니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디모데 후서의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개인적으로 디모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의 배경입니다. 이제 1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일반 서신서를 대개 시작할 때 사도는 이런 말씀을 꼭 넣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사도된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뭐 여기 생명의 약속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복음이죠. 생명의 약속이란 말은 복음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지금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권위를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디모데 같이, 디모데도 당연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직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 그거 굳이 말 안 해도 디모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아마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을 텐데,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내가 사도직을 얻은 것은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 나는 지금 사도의 입장으로서 너에게 이 서신을 쓴다. 그냥 개인적으로 친근한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직분인 사도의 직을 걸고 지금 너에게 이 서신을 쓴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디모데가 이 서신을 받아볼 때에는 단지 자기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부터, 물론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따르는 그런 대상이지만 그렇게 어떤 인간 바울에게서 받은 그런 서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서신을 받아보아야 되겠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렇게 사실 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그냥 짐작으로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 말고도 또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거기도 나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노니, 뭐 이렇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른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사도가
어떤 성도를 호칭할 때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말하는 예들은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을 사도가 그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 거기 보면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뭐 이런 말, 또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나중에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호칭보다도 여기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여기서는 우리가 더 뭔가 더 친밀함을 느끼는 말이 여기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 둘의 관계는 이 정도로 친밀한 관계다라는 거죠. 물론 사도가 아까 로마서 16장에서 어떤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했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부를 때에도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호칭하고, 15장 58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성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누구야, 누구더라,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걸로. 그래서 사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늘 그 사도의 마음에 성도들을 향한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엿보게 되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호칭한 것은 디모데뿐입니다. 디모데에게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의 모든 서신서를 다 뒤져봐도 여기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나오는 여기밖에는 그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그런 관계다라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 그렇게 돼요. 참 아들 된 디모데. 근데 여기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자, 이것은 디모데 전서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일반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는 여기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대부분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렇고 그 중간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그 중간에 긍휼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사도는 이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그걸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와 긍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인사고,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8절까지의 내용은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아주 그 애틋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뭔가 지금 디모데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해 보면서 디모데가 많이 힘들겠구나, 이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엄청 힘들겠구나,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일단 그래서 디모데가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하면은 나 정말 너를 좀 만나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꼭 너를 만나서 뭐 할 말이 있어, 뭐 이런 의미도 되고, 한번 내가 죽기 전에 네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뭐 이런 것도 되고, 막 그런 의미 속에, 그러나 단지 얼굴만 본다라는 그것이 다 끝이 아니고, 여기 3절 다시 보면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뭐 감옥에 있으니까 밤낮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를 위해서 또 기도를 했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디모데, 그 정도로 사도는 지금 디모데를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디모데를 이렇게 간절히 생각하고 왜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를 생각해냈을까요? 아까 우리가 배경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엄청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교회 자체로도 그렇고 또는 외부로도 그렇고 이게 안팎으로 큰 이게 어려움이 역경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 사도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저 디모데가 어떻게 이것을 다 감당할까? 어떻게 이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 이것을 여기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여기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을 요 앞에서는 청결한 양심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믿음이 청결한 양심으로 되어진 믿음 또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되어진 믿음, 사실 이래야죠. 왜냐하면은 여기 아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그럼 거짓된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정말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믿음은 디모데, 너에게 당장 어떻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조상, 누구? 내 외조모 로이스와 또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너에게까지 그것이 왔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외할머니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너에게까지 그 믿음이 오도록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아마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그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신 거야. 아마 그 말씀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그 디모데가 있었던 뭐 루스드라라든가 더베 그쪽 지역에서 원래 디모데 고향인데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이름이 로이스나 유니게가 유대 이름이고 그들이 유대인 여자들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기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엄청 섬겼던 사람이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가 이제 그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냥 율법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만 알았었는데 사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오시겠다라고 하는 선지자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이들이 이제 복음으로 돌아왔지 않을까. 그리고는 이제 그 여기 말하자면 로이스에게는 손자가 되는 것이고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 복음을 그들이 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할 때 바로 그 지역이었는데 그때 디모데가 처음부터 디모데가 왔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는데 2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 지역에 가니까 디모데가 딱 믿음으로 굉장히 그 믿음이 성장한 모습으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영향을 누가 줬겠는가 했을 때 그 어머니와 외조모가 그 신앙에 영향을 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가정이라는 게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요. 우리 어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이 자랄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인지에 따라서 후에 그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 비록 그가 중간에 뭐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확률과 어렸을 때 전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어른이 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확률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실제로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은 뭐 꽤 훌륭한 믿음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걸 저절로 어느 분량까지는 이렇게 뭔가 터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의 가정에서는 예를 들어 그 집에서 뭐 믿음의 가정인데 그 집에 뭐 술병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담배 피고 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고스톱 치고 뭐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뭔가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걸 자연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은 거죠. 비그리스도인의 가정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런 속에서 제가 태어나서 우리 형제 저희 이제 형제하고 저희 형님하고 누이들이 다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정 디모데의 가정이 이렇게 그 외할머니와 또 그 어머니 어쩌면 그들이 같이 살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 집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근데 유감스럽게도 디모데의 아버지는 안 나왔어요. 아버지는 아마 이방인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디도 얘기를 나올 때 디도가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는 그때는 또 그걸로 보게 되는데 여기 디모데는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마 아버지는 이방인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6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그때 안수 그거 이제 목회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안수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다 이거죠. 그 안수한 일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나와요. 거기서 장로의 회의에서 그때 안수를 했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연히 사도 바울이 거기 핵심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몇몇 장로들이 함께 디모데를 안수하고 그를 거기에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그 안수 받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좀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자, 이 은사라고 그리면은 사람들은 은사라는 것은 꼭 어떤 기적적인 어떤 사건과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사 중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필요한 은사가 뭐냐면요,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그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누구에게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했는데 이게 은사란 말이거든요. 내게 그 십자가의 도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그럼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 때에 그 디모데에게 더 큰 은사가 역사했다면 그에게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있었겠죠. 지금 그걸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디모데야, 지금 그게 필요하단다. 지금 그 얘기예요. 디모데야, 지금 너에게 이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 근데
너가 그때 안수받을 때 네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갖고 네 안에 그 담대한 믿음을 그때 너는 받았지 않느냐? 그걸 잃어먹지 말고 지금 다시 기억해봐라. 지금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담대한 믿음을 다시 생각나게 해갖고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담대함을 주셨어. 그때 내가 안수받을 때에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 깨달음과 역사함이 있게 하셨어.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다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생각을 하게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 하면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바로 이것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수할 때에 하나님이 디모데야 너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지? 하고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 안에 여기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느냐, 요거죠. 이 마음을 사실 안수받을 때에, 그가 목회자로 수임받을 때에 당연히 이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해갖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은사 중에 은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담대한 마음, 능력, 이 담대한 마음이 오직 능력이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그 믿음으로 나가는 힘. 아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 능력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이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능력과 그다음에 사랑과 그다음에 근신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너에게 주지 않느냐 디모데야. 그러니 너가 이것을 꼭 기억해라. 지금 그거예요. 왜? 지금이 그게 꼭 필요하니까. 지금 정말 그게 필요하니까. 자, 8절로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너가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주의 증거,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증거. 사실 그건 복음이죠. 우리 주의 증거라고 말한 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복음하면 다 그게 다 포함된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그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사실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무척 이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교회라든가 복음을 접한 사람들 중에 가장 그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보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떡하니 갇힌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얼마나 낙담을 할 수가 있고, 야 이거 교회는 다 망한 거 아니냐? 우리들도 다 붙잡혀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서로 두려워하고 막 어떤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내가 감옥에 갇힌 거 그거 너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또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 그것도 너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더 담대해라 이 말이죠. 저는 디모데에게 사도가 지금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해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 믿음 안에서 여기 디모데라고 하는 한 목회자에게 준 말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다 그 말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도 받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가 사실 큰 사랑을 받았어요. 아마 존 칼빈이 이 디모데 후서를 가장 늘 마음에 품고 다녔던 말씀이다라는 그런 말도 누가 하던데, 그만큼 디모데 후서가 우리의 마음에 직접 뭔가 영향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능력 여기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건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건 소극적인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할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겁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고난이 와도 얼마든지 그 고난을 너는 감수하고 그걸 받아라, 이거죠. 사실 고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디모데에게 고난이 올 거를 사도 바울은 뻔히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디모데가 아직은 좀 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걱정이 된 거죠. 그러니 디모데에게 다시 뭔가 그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는 그 힘을 주고 싶은데, 그러려니 이 앞에 이런 말들이 다 나온 거예요. 디모데야, 너에게 이 믿음이 온 것은 네 가족 역사로부터, 즉 내 외조모, 내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야. 이걸 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안수받을 때에 이 마음을 품었지 않느냐. 그러니 디모데야, 더 이상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이런 걸 가지고 부끄러워하거나 그걸 가지고 막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너도 이제는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담대해져라.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디모데 후서의 핵심적인 말이에요. 디모데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인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라고 지금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후로도 계속 볼 텐데, 디모데라는 사람, 한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 디모데 후서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